미국에서 할머니 한 분이 복권을 한 장 샀답니다. 네, 복권을 사놓고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복권을 딸에게 맡겼는데 이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됩니다. 딸이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한테 전해야 되는데, 심장이 안 좋으신 어머니가 이거 듣고 놀라서 나빠지면 어떠나 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잘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가 아침에 일찍이 회진을 하면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뭘 놀랄 게 있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놀랄 게, 제가 믿음 생활도 하는 권사님. 무슨 놀랄 게. 아이, 선생님 괜찮으니까 말씀을 하시죠. 자꾸 선생님이 뜸을 들이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무슨 죽을 병이라도, 무슨 나쁜 병이라도 걸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좋은 소식이래. 그러면 좋은 소식이면 뭐 놀랄 일이 아니죠. 감사한 일이죠. 아니, 말씀을 해보시라고. 말씀. 그래서 할머니 딸이 전해주는데, 할머니가 이번에 복권 사셨잖아요. 근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거라 300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300만 달러, 이게요 30억이 넘는 거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눈만 끔뻑끔뻑 하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제가 정기적으로 와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오늘까지 살게 되었고, 복권 1등에 당첨됐으니까 그거 딱 반 잘라서 반은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 악 하더니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말씀이에요. 심장 전문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장을 평소에는 잘 인식을 않고 살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심장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 심장 때문에 사는 거라. 심장 때문에.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한다 할 때 이렇게 하트를 그리잖아요. 하트를. 그것도 심장의 모양이라. 국기에 대해 명세 격려할 때 가슴에다가, 심장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표현은 온 심장으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장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심장이, 이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아마. 심장에 피가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근데 4개의 방이 있는 거예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있는 거죠. 우심방으로 이제 노폐물이나 나쁜 피들이, 탁한 피들이 온 몸을 돌아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우심실로 보내가지고 폐로 가겠죠. 폐에는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피를 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높은 피를 만들어가지고 좌심방으로 보내요. 그 좌심실로 옮겨져서 그 다음에 이제 몸 전체로 공급하는, 방출을 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심장은 근육질이라, 이 심장은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잘 이렇게 느껴보면 심장이 툭툭툭
뛴다는 말입니다. 1분에 60회에서 80회 뛰는 거예요. 한 번 박동할 때에 70cc 정도의 혈액을 재생시키고 방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심장이 멎으면 피가 멎는 거. 그 심장이 중요합니다. 심장 쇼크 와도 안 되고, 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70이고 80이고 지금 100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100세 장수 하시려면 이 심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심장이 약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겨울철에는 갑자기 추운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우면 심장이 하니까 그 시원한데 시원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심장에 좋은 것은 그 야채 같은 거, 소식을 하고. 일단 피를 탁하게 하면 안 된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혈전이 높은 것도 혈관에 피가 막히는 거, 이게 나중에는 어디 터져도 터지면 주로 이게 실핏줄이 많은 뇌 쪽에서 터지죠. 그러면 뇌출혈,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리 장수라도 쓰러져 버리면 반신불수가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60년 살다가 산에 묻혔는데 지금은 그보다 한 4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심장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심장이 몸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심장인 거예요. 심장. 여러분의 심장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장을 붙들고 굳기에 대해서 경례만 하지 말고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도록 심장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자꾸 받으면 어디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 뭐 최고다 그러는데 건강을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쉬어줘야 되잖아요. 쉬어주고 그리고 절제하고 술, 담배 이런 거 관리하고 막 스트레스 과도하게 막 몸을 혹사시키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보람있게 일하고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데 쓰고, 할렐루야, 심장이 튼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샘병원의 의사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박상은 원장님은 재작년에 베트남 의료 선교 나가서 베트남 바닷가에 나갔다가 주일 오후에 파도 한 번 딱 맞고 그냥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제 친구 동기 목사님 네팔 신학교 총장이신데 필리핀 나갔다가 심장 심근경색으로 한순간 그래가지고 항아리만 돌아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주 일어나는 것이 심장질환.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도 보면 그 심장 관련해서 스텐트를 심는 그런 일들도 많고 그런 쇼크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서울대 병원에 그 장례식 하는 날인데 비가 좀 오는 날입니다. 열심히 전철 타고 달려가서 본관에 거의 다다랐는데 본관을 지나서 장례식장은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비가 오는데 쓰러져서 그러고 있는데 다 뭐 총총걸음으로 다녀요. 그쪽으로 앉았는데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이걸 붙들고 이렇게 쥐어 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19 부르기도 뭐 그러고 저기 보니까 에머전시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업비세요. 그래서 그 남의 여자를 얻고 한 60 후반쯤 돼 보여요. 그런데 가벼워서 다행이요. 예, 업고 막 뛰는데 와, 참 남을 업고 뛰는 것도 참 쉽지 않더만요. 비는 오지 가방은 들었지 자꾸 흘러내리지. 그래서 응급실에 넣어드렸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겉이 멀쩡해도 한순간 심장 붙들고 쓰러지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이 물려준 이 심장이 내 100년의 생애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 건강이 중요한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시는 거예요. 몰랐죠? 그게 무슨 심장이냐? 제목처럼 예수의 심장. 무슨 심장? 예수의 심장. 우리가 왜 영생하냐 하면 이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았기 때문이에요. 심장 이식 요즘 기술이 좋아서 잘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약을 평생 먹어야 되겠죠. 남의 심장 가지고도 살아요. 그리고 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장치해가지고 심장 박동에 문제가 없이 살게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여서 나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전, 곧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포행자 핍박자였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듣고 꼬꾸라지잖아요. 몰랐던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라.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돌로 치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죠.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 심장으로 너희 무리, 빌립보 교회를 말하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의 교회를 사랑하고 세계의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7절에서 고백하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정다운 성도들이 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고 충성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이라는.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과 충성이라.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어떻게 하셨다? 뒤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성육신이죠. 성육신의 내용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에 대한 뒤에 말씀, 자기를 비웠다 그랬죠. 자기 비우는 게 참 어렵죠. 자기 비하, 자기 포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육신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혈기가 있는 거죠. 정욕이 있는 거죠. 교만이 있는 거죠. 내 뜻이 있는 거죠. 고집이 있는 거죠.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자포자기는 나약함이지만은 자기 포기는 겸손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사 낮추시고 겸손하셔서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과 충성은 짝이 되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것. 한자를 표기하면 마음 심자 가운데 중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순종이죠. 그게 곧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습니다. 그 충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는 참 충성스럽죠. 사람은 배반하는데 개는 충성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떠나고 집에 개 키웁니다. 고양이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고양이는 굉장히 고고하고 굉장히 도도합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개는 배변도 막 자기 알아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함 또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주인을 끝까지 알아보는 명견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평생 주인만 바라봐요. 저도 진돗개를 좀 키워봤는데 중간에 1년 된 걸 받았더니 주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2개월짜리 아기를 키웠는데 얘는 나만 봐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개와 사람을 비교할 만한 것이 이 충성의 부분이에요. 그런 충성 스토리들이 많아요. 근데 개와 사람을 함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달리기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개와 사람이 달렸어요. 그 관중석에서 야, 개와 사람이 달리네. 개보다 빨리 가면 개보다 낫네. 개보다 처지면 개보다 못하네. 개와 똑같이 가면 뭐요? 개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개와 사람이 비교거리는 안 되지만은 충성은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 심장으로, 그죠? 심장이 튼실하고 하나님 주신 심장,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면 주만 봐야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앞서 있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걔한테 배워야, 충성을 배워야.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 충성스러워요.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말씀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수순 아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에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신실, 페이스풀했다, 충성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 심장이 튼튼하면 많은 좋은 결과. 운동선수들 보면 그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하는데 산소 탱크, 심장이 튼튼한,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조금 뛰면 헉헉거리는 사람은 운동 안 돼. 심장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수입이 많아지고, 박찬호,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얼마나 심장이 튼튼한지.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뭡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열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튼튼한, 예수 심장을 가진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열매, 감사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의 감사의 소리, 말로 하나님께 감사. 시편 147편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가 충만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감사의 제사, 예배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약속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레위기 7장 13절, 감사 제물과 예물로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맥추절입니다. 옛날 보리타자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전 세대들은 보릿고개 시대가 있었습니다. 촉은 목표로 연명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열매로 충만한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수 심장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심장으로 교회를 섬기되 충성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소멸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튼튼한 믿음으로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A 코드로 쳐주시기 바랍니다.